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1분짜리 짧은 동영상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본 영상은 유니세프에서 제작한 사회 실험 영상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깨끗한 옷을 입은 한 어린아이가 혼자 카페에 들어가서 빈자리에 앉았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친절하게 말을 겁니다. 심지어는 돈까지 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아이를 지저분하게 꾸미고 허름한 옷을 입혀서 카페에 들여보냈더니 어떤 여성분은 자신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성분은 카페 주인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급기야 실험이 중단이 되었는데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갑자기 울면서 뛰쳐나갔기 때문에 결국 실험이 중단되었어요. 같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을 통해 달라지는 사람들의 친절과 냉담한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있어빌리티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있어와 그리고 어빌러티의 합성으로 있어 보이도록 만드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 단어가 SNS를 타고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브랜드 로고가 크게 인쇄된 제품을 구입을 합니다.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 정말 그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SNS에 올려서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죠? 브랜드가 작으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구찌 보니까 등판에 구찌를 이따만하게 쓰더라고요. 자랑거리죠. 예전에는 동창회 같은 데 가서 만나야 자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SNS 공간에서 얼마든지 사진을 통해서 손쉽게 부풀려지고 다듬어져서 최상의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있는 척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있어빌리티의 목적이 뭐냐면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의 능력, 심지어는 허세를 통해서 혹은 낭비하면서까지. 그래서 실상은 가난하고 불행한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뒤처져지지 않으려고 있어빌리티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SNS라는 것이 좋은 것을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아주 긍정적인 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심리를 보면 오히려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의 능력을 보이려는 면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 부목사 할 때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지하 3층, 지상 8층짜리 160억 정도의 교회를 건축할 때였거든요.
건축이 완성되고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친구분들, 노예나 교단 목사님들 오시면 건물 투어 시키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죠. 얼마 전에 연락 안 하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커피 마시자고. 그래서 갔더니 건물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아, 자랑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리액션을 잘 해드렸죠. 그거 안 하면 화냅니다. 문제는 있어빌리티, 이 허세와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려는 능력,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의가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에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와 따로 섰다라는 것입니까? 세리와 따로 섰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자들과 따로 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 난 다르다. 난 저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거든요.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자기만 의롭다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냥 재수 없으면 돼. 그냥 아유 재수 없어. 이러면 끝나는 건데,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 멸시라는 거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무시하는 건 멸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의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말해요.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기가 이룬 성취, 자기가 가진 소유,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자기 자신을 높이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위 뭔가를 이룬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넌 안 돼. 그래서 넌 안 돼. 자긴 됐단 얘기죠. 소위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가 가난한 거야. 그거 알아? 그래서 네가 가난한 거야. 평상시 말하는 말투 같아요. 그렇게 남들 부러워하는 것을 이룬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절대 안 돼. 나같이 살아야 돼. 나같이. 이게 뭐예요? 다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 이게 숨겨진 교만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도 단순히 화가 나는 것을 참으라는 의미의 1차적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성내는 걸 더디해야죠. 화나는 거 참아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1차적 의미가 아니라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태도와 자세라고 그랬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화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 아닙니까? 언제일까요? 말씀 들을 때 화가 나는 게 언제일까요? 목사님이 헌금 얘기를 많이 하면 화가 나시나요? 예, 화가 나겠죠. 예. 목사님이 쓸데없는 얘기 막 하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3000% 빠진 적이 없어요. 예. 그럼 막 화가 나시나요? 여러분,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의가 인정되어지지 않을 때예요.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삶의 방식이 부인당할 때,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규정할 때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된 그 병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부정당했거든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 자기들이 지켜왔던 안식일의 그 율례를 깨버렸거든. 부정해버렸거든.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어느 정도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할 정도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트집을 잡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업적과 자랑거리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그 살인모의죠. 요즘에 한국에 모반범죄가 막 활기를 치면서 뭐 테러하겠다, 어느 역에서 내가 사람 죽이겠다 이러면서 지금 경찰들이 IP 추적해서 잡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존경받고 칭찬받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한 행동이라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로부터 억압된 자들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어요.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이 듣고 노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업적과 자랑거리와 삶의 방식이 부정당할 때 성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가 모두 무너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복음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가 있을 때 말씀이 스폰지처럼 흡수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자기 부인이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것이 많습니다. 기쁨도 얻고 평화도 얻고 구원도 얻고 생명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도 얻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잃는 것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잃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잃고 자기 욕심을 잃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잃지 않고는 그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단계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내 고집, 내 욕심만으로 살았으나 주인 되었던 내가 떠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때요? 죽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내 의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 여러분 성도가 화를 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화내면 영광이 안 되죠. 제가 주브랜드 사장님하고 싸우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게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화를 낸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 공로와 내 의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전히 자신의 업적과 자랑과 자신의 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의가 가려지고 회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져놓고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데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내 능력으로 했다,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다, 설교를 잘해서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네. 자기의 의이고 자기의 업적이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추구하는 의와 공로가 부인되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혹은 육체적인 가시를 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지만 정작 본인의 몸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려 3번이나 자신의 육체적 가시를 위해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거 고쳐지면 자기 의가 사니까. 그거 고쳐지면 자기의 교만함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빼라고, 자기 업적, 자기 자랑, 자기 잘남, 그거 철저히 부인하게 하려고.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넉넉 잡아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키로수로 따지면 250km가 되는데
200만 인구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홍해를 걸쳐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냥 가면 석 달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렇게 우회하는 도로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요? 낮추시기 위해서. 왜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업적, 내 자랑, 내 의 다 빼버리려고. 그럼에 있어서 광야는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요? 광야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우리의 목을 곳곳하게 세우게 했던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이죠. 그렇게 의지하고 믿던 돈도 통하지 않는 것이 광야고, 학벌이 통하지 않는 것도 광야고, 직위가 통하지 않는 것도 광야입니다. 내가 세운 업적, 내가 가진 자랑거리들, 나의 삶의 방식들, 나를 교만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물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태양을 피할 그늘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광야는 나의 한계, 나의 무능력함을 깨달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깨달으면서 내 자아가 철저하게 부인되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수영을 그냥 합니다. 제가 하는 수영은 물을 즐기는 수영이 아니라 물에 가라앉지 않는 수영이에요. 우리 영현이 수영 엄청 잘합니다. 그냥 예술이에요. 예술입니다. 예전에 수영을 배웠던 적이 있어요. 왜 배우게 되었냐면, 수영장을 갔는데 나이 한 50대 든 아주머니가, 몸매도 뚱뚱한 아주머니가 물 위에서 30분을 25m를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술이야, 예술. 그냥 너무 편안해 보여. 그냥 갑자기 수영을 하고 싶은 충동이 탁 해서 바로 그냥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수영 강사가 남자분이셨는데 저를 보면서 몸매가 너무 좋다는 거야. 지금 이 몸매 아니에요. 몸매가 너무 좋다는 거야. 수영 잘할 것 같다는 거야. 그렇죠. 기록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영을 했는데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무리 발을 저어도 안 가. 손을 뻗어도 안 가요. 그러면서 수영 강사가 힘 빼라고. 왜 이렇게 뻣뻣하냐고. 힘 좀 빼라고. 두 주 하고 그만뒀습니다. 제가 예전에 문화 강좌를, 부목사 할 때 문화 강좌를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강사를 해서 골프를 배웠는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등치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좀 더 쪘어요. 등치가 있어서 그냥 비거리 쫙쫙 나갈 것 같다고. 그리고 쳤습니다. 등치는 산만한데 왜 이렇게 조금 나가냐고. 힘 빼라고. 근데 아직도 힘을 못 뺐어요. 요즘 골프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악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성악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청이 커서 잘할 것 같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듣더니 목에 힘 좀 빼라고. 힘이 들어가니까 음이 떨어지는 거라고, 힘든 거라고. 아직도 여전히 힘을 못 빼서 노래를 못합니다. 요셉은 13년 노예 생활했고,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추적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저도 지난 12년 동안 계속 목회하면서 힘 빼고 있어요. 힘 빼는 것, 그게 뭐예요? 자기 업적,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 앞에서 성내기를 더디합시다. 소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있어빌리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온전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업적, 자기 자랑, 과시, 자존심조차도 부인되고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야, 그냥 읽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그렇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여러분 다양한 분들이 왔다 가셨지만 한국에 오슬람 법인장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부부가 오셨습니다. 대단한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대단하도 하더라도 제가 특별히 차별하고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자분이 성경을 좀 읽으셨나 봐요. 월요일날 아침만 되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땠더니 저땠더니.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읽은 분들은요, 더 겸손해져야죠. 더 낮아져야죠. 목사님 말씀 판단하라고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거 판단해내라고 성경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또 자기 의가 되더라고요. 나 성경 많이 봤어. 나 기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봐도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자기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성내기를 더디함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함이에요. 우리 지난주부터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그렇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 말하기는 더디하시고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되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